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압박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보다 크신 법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고 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데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없네. 이 땅 위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고 따라야 할 분 어린 양 예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갑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어린 양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린 양 그만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만 따라가시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가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직분 지켜내고 살아내고 주님의 날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점점 세상은 예배하는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담력 주시고 때까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 마음 주님 모두 아시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의 두 팔로 불과같이 지키시어 교회와 학교와 각 일터에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영과 육의 건강 지키시고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 비록 평일 예배와 식탁 교제를 중단하였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더욱 깊은 사모함과 은혜로 더욱 공복하여지는 하늘꽃 교회를 지키시고 홀로 지내는 이 시간이 각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쉼으로 충전되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준비의 시간, 휴식의 시간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늘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 채우시고 늘 그 영과 육 함께 하시어 눈과 입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악한 것 틈탈 새 없이 지켜주세요. 2021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 남은 시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로 채워주시고 기쁜 성탄과 송구영신의 날 주님 끝가시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리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의 의가 아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습관 가운데 게으름과 미련의 영혼을 거두어주시고 부지런함과 영특함으로 채우시오. 공부함과 가정 가운데 모든 시간 보내는 순간순간 주님의 불같은 눈을 지키시어 주님의 길, 계획 가운데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지키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이호성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늘 주님 말씀 전하심에 있어 더욱 넘치는 주의 말씀의 권능 부어주시오. 그 입술로 더욱 놀라운 주님의 비밀 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도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 누구 아시어 좋은 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는 그 팔과 다리 늘 주님 지키시오. 아무 섭도 없이 지키시고 늘 더욱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하시고 대접하는 그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늘 육과 영의 건강 새로 충전받아 운동한 세포들과 모든 조직들이 새 몸처럼 새로 태어난 같이 그 건강 지키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 위에 일함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세요. 그 자녀 힘인 한빛을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목회자의 자녀로 귀한 축복 부어주시고 축복의 표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누구보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의 시간 지킵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으로 다시 또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사역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어갈 귀한 시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의 모든 순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본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어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입니다.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음 그리고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샬롬. 다들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간음 그리고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2주 전,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약간 맥을 잃어버렸을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실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족은 뭐냐면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캔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스캔들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스캔들에 빠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오히려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또한 스스로 범죄하는 것, 스스로 범죄하는 것도 실족인데 스스로 실족하게 하게 되면 한눈과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간음과 음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면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간음과 음욕이라는 죄가 일반적인 죄하고 좀 다르게, 물론 죄는 다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죄의 질 가운데에서도 간음과 음욕이라는 죄는 영생을 가를 만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과 음욕할 때, 간음과 음욕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와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남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이 간음, 음욕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목사지만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모든 남자. 장난으로 지난주인가 이희민한테 저기 우리 박순환 원장님하고 있는데 너 뭐 이제 약간 너 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지, 음란한 생각하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그러는 거죠. 야 나는 하는데.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자들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여성이라 뭐 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이스 같은데, 간음과 음욕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할 기보다 간음과 음란으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아 들었니? 학생들아? 니네 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그냥 막 그러니.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다스려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림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든 뭐든 간에 이 안에 그 그림이 없으면, 그 영상이 없으면, 그런 그림이 없으면 들리고. 근데 그 그림이 들어오면 사람은 그 그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렇게 뭐 보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보면 괴롭고 안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영생을 결정짓는 음란과 간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간음, 본질적인 음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가능하면 일어나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지 않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치, 음란한 거를 막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간음이지, 음란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간음, 본질적 음란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벗이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음란이다, 간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고 행동하면서 또한 세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갇히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살고 행동하고 원하고 바라고 세상 유행,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뭐다? 간음입니다. 다른 게 간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간음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들어. 니네 친구들이 하는 짓 다 따라하고, 친구는 이거 가졌고, 친구는 이렇게 화장하고, 친구는 이런 뭐를 어떤 핸드폰을 가졌고, 친구는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뭐 했고, 화장하고, 옷 이렇게 입고, 저렇게 하고, 뭐 돈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게 뭐다? 세상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단이 있어야죠. 자기 주체성이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뒤흔드는 대로 그러지 뭐 이 병신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휘둘리냐고. 내면이 약하면, 자존감이 약하면 흔들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강력하신 군사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여기 살아계시는데 왜 흔들리냐고. 쟤네들이 내가 머리를 어떻게 자르든 머리를 어떻게 기르든 파마를 안 하고 내가 화장을 안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 간다야. 그런데 그냥 내면도 비어있고 자존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병신처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흔들면 괜히 왕따 당할까봐 어쩔까봐. 근데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 그래요? 아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이 나 뭐 예수님 아이고 왕따 당할 것 같아 가요. 뭐 친척들이 가족들이 뭐 아이 너 뭐 저거 예수 믿는데 뭐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병신처럼? 그런데 그게 뭐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게 뭐라고? 간음이라고. 네? 줏대 없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다 뭐다? 간음이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 세상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내 뜻대로 살았니? 제 뜻대로 살았니? 세상 뜻대로 살았니? 딱 이거밖에 안 남아요. 네? 내가 뭐 어째가지고 내가 다 필요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애들 니네들 잘 들으라고. 학생들 세상 유행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거 따를 필요 없어. 니네 길을 가야 돼. 걔네들이 니네 인생 책임 안 져줘. 초등학교 때 뭐 얘 친구 얘는 내 베스트 프렌드고 뭐 우리 한비가 옛날에 우리 베스트 프렌드고 얘 어쩌고 막 얘 휘말려가지고 얘 사건에 막 휘말려가지고 막 되게 그랬었거든요. 걔 아는 척도 안 해요 지금. 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뭐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은 전부인 것 같고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간음하면서 살았으면 회개하세요. 세상 뜻대로 살았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런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로 운영이 되고 다스려지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지. 세상의 법보다 더 크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도요 바보가 아니에요. 네? 또라이가 아니라고요. 막 교회 막 푸시해가지고 예배 이거는 뭐 무슨 차원에서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꼬셔도요. 아무리 뭐 어떤 뭐 당위성이 있고 아무리 맞는 얘기인 거 한 것 같아도 예배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 예배해야 돼요.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두드러 패가지고 예배 못 하겠는데 지금은 이래서 뭐 세상에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 바보가 아니니까 꼬시는 거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정보보다 크신 하나님 법 따르면서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관점입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간음이 뭐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간음은 딱 그거였어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피지 않으면 나는 간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음 안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도 예수님 다루시지만 여자를 버려요. 새로 장가가서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버리고 새로 장가해가지고 간음을 피했단 말이에요. 어? 간음 아닌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간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 학생들 나는 간음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간음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인성아, 너 간음했니 안 했니? 빨리 안 했어? 창피해? 했다 그러면? 난 간음했는데. 간음했어? 간음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은 간음했어. 어떻게 간음을 하니? 어떻게 마음으로 음욕을 푸니 목사님인데, 그치? 너 했어? 우리 가운데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 안 한 게 있어. 쓰레기.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뭐 외도를 하거나 간음을 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말씀 의지하여서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로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육체적으로 바람을 피지 않았으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프라이드로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당당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바람 안 폈는데, 나는 진짜 결백합니다. 바람 안 폈습니다. 아니 잘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는 바람 안 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보다 영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간음한 사람. 누구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다 간음한 사람. 계속해서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냐 이르되 모세는 있는 곳에서 너희를 허락하였나이다. 늘 그렇듯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현장에는 늘 그렇게 누가 나타났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를 루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 모이면 예수님 막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틈 나는 대로 3명이 모였든 5명이 모였든 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약간 예수님 같네. 가는 데마다 그냥 뭐 지치지도 않아요. 집에 와가지고 지쳐요. 집에 와가지고 목 아파 이러면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루틴이죠. 꼭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가지고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옳은 거죠. 이런 대답 저런 대답해도 그냥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는 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습니까? 모세가 너희한테 뭐라고 명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따르는 게 모세의 율법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냐? 참 저는 평상시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혼 증서 써주면 버릴 수 있는 거.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맞이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의 근거가 뭐죠?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의 학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의 정통 유대교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들 가운데 보수적인 학파가 산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그 산마이 학파는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듯이 여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인식했던 이 힐렐 학파라는 데가 있어요.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여자가 수치되는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 뭐 때 되면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안 했거나, 아니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워 먹었거나, 설거지를 이제 당시 여자의 기능이, 여자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고 이게 이제 여자 역할이잖아요. 지금은 많이들 안 그렇죠.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여자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거기 있어요? 어머 있어요? 어머 있구나. 설거지는 나만 하는데 나는 집에서. 남자는 뭐야? 난 설거지 내가 빨래 개고. 어제도요 엄청 혼났어요. 제 아내한테. 이희민하고 둘이 뭐지? 뭐 옷자락 끝에 무슨 있잖아요. 분홍 있잖아. 드라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집사람은 불 끄고 항상 안마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불 끄고 보고 있거든요. 푸시푸시 거리면서 막. 근데 제가 빨래를 개려고 건조기에서 빼가지고 딱 놓고 불을 딱 켜고 결렁하는 순간 이 사람 미쳤다는 둥 막. 아빠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걔 아유 왜 개냐고. 지금 중간중간에 불을 켜고 빨래를 언제 개? 드라마 보면서 개야지. 제가 아내라면 이제 이혼 증서 써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밥을 안 했다. 아니 밥을 못 한다. 뭐 설거지를 안 한다. 그러면요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깜빡했다. 실수했다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네가 여자로서 그게 뭘 배웠냐 지금 너? 니네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너 마음에 안 들어. 사실 핑계겠지. 생긴 게 뭐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그냥 성격이 좀 무뚝뚝하든지 그럼 하여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이걸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힐렐 학파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왜? 좋잖아요. 남자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마이 학파 쪽 해석보다는
힐레락파의 이 해석을 가지고 오는 게 남자들의 유리하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남자들의 쓰레기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희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랄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악랄해, 뭐 어쨌든 남자들이 악랄해, 막 여자들을 괴롭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라면 여자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하고, 여자들이 함부로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이혼 못하게 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남자들 니들이 악하기 때문에 남자 유리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도록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있어. 당시 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유진이, 네가 내 마누라야 유진아. 응?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너는 이혼할 수가 없어. 너는 나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어. 내가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넌 어떻게 하겠냐? 겁나 괴롭히겠지. 죽도록 괴롭히겠지. 난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근데 죽도록 괴롭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죽이지 마. 넌 니네들은 분명히 죽이게 돼 있어. 그냥 죽이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그 아내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 거예요? 아내들을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뭐 이렇게 이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누라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진짜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악랄하기 때문에 야, 이혼 증서 써줘서 그냥 보내주란 말이야. 이런 의도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의 진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는 걸 봤습니다. 더 스토닝인데 스톤 돌이잖아요. ing 붙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돌팔매 질이 되는 거죠. 스토닝, ing가 붙으니까 스토닝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란의 한 마을에 이제 부부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 이제 또 자식이 넷이 있는데, 이 남자가 그 마을에 어떤 의사 뒤를 좀 봐주고 있어요. 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남자 뒤를 봐줬는데 그 의사의 딸이 너무 이쁜 거야. 반해버렸어. 근데 14살이야.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었어. 예.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아내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나 이혼해달라. 자식도 넷이나 있네. 이혼해달라. 근데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혼하죠. 나 당신이랑 이혼한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이혼을 하지.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종교인을 찾아요. 목사님 같은 거죠. 뭐죠?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이맘 비슷한 뭐 그런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뇌물을 주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아내가 바람 피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종교인까지 합쳐가지고 다 매수해가지고 이 14살짜리와 결혼하려고 의사 딸하고 결혼하려고 이 해가지고 결국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쳐 죽임 당한 여자의 이모 되는 사람이 프랑스 기자와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책으로 쓰여지고 영화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14살짜리랑 결혼하려고 이혼하고 간음 안 하려고 자기는. 대단하죠. 변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요, 그 아내를 바꿔치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죽여도 되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썩은 사회가 유대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참 우리는 아름답게 조선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바라본 선교사들의 모습의 조선은요,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유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사회는요, 지옥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은 유교 막 이런 거잖아요. 유교, 유대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맥락도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짬뽕됐죠. 유교와 율법적인 유대교와 이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그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교적 기독교적, 우리는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스토닝이라는 영화의 내용과 비교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다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중서 써줘서 해봐, 지켜줘. 니네들이 너무 악해서, 니네들이 악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노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적용해 온 것은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기에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뼈고 네가 내 살이다. 이게 뭐야? 한 몸이란 뜻이에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이 되었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뱀으로 인하여서 둘의 연합이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에?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선포하고 나서 얼마 후에 선악과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나의 정체성을 분리해버리죠. 여기서 깨달을 사실, 연합이 깨어진 게 타락이고요, 간음이고요, 음란이고. 연합이 깨어진 상태가 타락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한 몸이 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였는데 이게 쪼개져가지고, 왜 쪼개집니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면 사랑했는데
둘이 깨어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남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한 몸됨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 연합이 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 되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인 거라는 거죠. 영적 간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내가 깨어진 상태가 뭐다? 간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도 못하겠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고, 그게 뭐다? 간음한 상태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한 몸 되지 않고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가 뭐다? 간음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깨어지는 것도 간음이에요. 부부가 깨어지는 것도 간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내의 인격과 남편의 인격을 서로 분리할 때,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맨날 뭐,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맨날 뭐 이렇게 갈락거리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간음이라니까. 다른 게 간음이 아니에요. 좀 확대해석한 바가 있지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인격을 분리해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니까. 근데 그 연합의, 하나됨의 연합의 과정이, 정말 온전한 연합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서로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부부의 아름다운 그림, 연합된 그림을 본 적도 없는 애가 세상에 딱 나가고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로 변하는 거예요, 맨날 여자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부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점점 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한 몸이 된 성숙한 자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애쓰셔야 돼요. 너무너무 애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쳐다보지도 못해. 아직 여기 살이 으시다. 쑥스러워서 으시다. 어머, 내 뼈 저기 앉아있네. 빨리 해요. 다시. 당신은 내 뼈입니다. 시작! 뼈 때리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미쳐. 근데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듦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나를 죽여버리면, 네?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자아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저 자아가 있고. 근데 상대방 마음에 안 듦을 내가 느끼는데 느낌을 죽여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거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 죄의 문제도 있고 습관의 문제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도록, 네? 자녀들에게 악한 이 습관들을 주지 않도록 부부가 정말 애쓰시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제일 좋아져요. 제 첫 번째 부부싸움, 첫 번째랄까요?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부부싸움이 뭐냐면, 자꾸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실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좀 엎어뜨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없냐?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한 건데 왜 그러냐고. 난리.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 던졌어요. 그거 어디 있어? 없어졌네. 비디오 맞아요? 비디오인데 내가 던진 게?
없어졌구나. 뮤직비디오도 없구나. 그때 없어졌나? 자꾸 시비를 하고. 다 그래. 근데 저희는 그 누구보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그냥 애쓰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가치 안에 있으면 정말 이게 한번 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걸 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복음의 가치 안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만하고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물어요. 왜 물었냐? 이해를 못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득이 안 돼서.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 부분 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왜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한 것일까? 그 이유는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믿고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뭐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쏘쏘 쫓아내. 바꿔, 여자 바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보통 조선 시대부터 더 한 거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안 돼.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그 음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몰라도 한 몸이야. 하나님이 나눠주고 사람이 나눠주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 유대 전통으로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같은 이 말씀, 같은 맥락이거든요.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 났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고는 딴 데 장가가지 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아내가 가늠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근데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여자를 버리고 바꾸고 싶은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14살짜리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가능했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혼 못할 바에 그냥 결혼 안 합니다. 혼자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 들면 간음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려면 나 장가 안 가겠어. 안 가. 이 얘기예요. 진짜 악랄하잖아요. 진짜 악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아무 때나 여자 바꿀 수 있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요. 그럼 그러려면 결혼 안 해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 연애만 하고 나는 뭐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즐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남자애들 뭐 이런 애들. 요즘에는 여자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해 나는 그거 아니야. 진짜. 어떤 한 놈 생각나가지고 제가 지금 스키를 욕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기분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여러분 마치 애들이 빈정상하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막 미친 짓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한이 괜찮아요? 그냥 비슷해? 그냥 살살 넘어가고 있어요? 네. 5일에 한 번 정도는 어렵대요. 네. 하나님 대로 안 돼서. 이거 해? 5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너무 제가요 꺼요 잠깐. 성도들 중에도 이거만 안 하고 있지 승질대로 안 되면 나 안 한다고 꼭지 돌아가지고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지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막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바에 아예 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먹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성도 아니지, 신자들이 있다. 기도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간에 뭐 섬김이든 어떤 직책을 맡았건 자기 원함대로 안 되면 지 성질대로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삐쳐가지고 난리법석 부리고, 그래서 교회가 안 다니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면서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 인간들. 나 뭐 절대로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에휴, 그게 성도야. 그게 제가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잘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잘하지 않는 애들, 영적 장애인들. 아니 말씀을 먹었으면 잘해야지, 커야지. 안 자라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똥 깨고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발작하면서. 예? 병자는 병이라니까.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커야죠. 저는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거는 원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병든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병든 경우도 있다. 병든 거는 치유되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신부가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그런 척하는 인생들도 있는데 그냥 병들어가지고 띠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잘 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의 근본으로 가면 그게 간음이에요. 제자들 나 결혼 안 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니까. 나 그런 짓 안 하겠다. 나 이렇게 결혼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간음이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도 신앙생활 잘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루실 때 다루어져야 돼요. 네?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 맞아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부의 어떤 부를 추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재정의 부어주심을,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모두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 같지만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 박순환 원장님 전에 월급 받고 뭐 남는 게 있었어요? 부채만 남고, 네? 다 까먹고. 그런데 그 새로 미용실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5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기껏해야 얼마 가져왔었어요 집에? 100 얼마 이렇게 다 까고 막 가져 한 300만 원 받을 거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500만 원 달라고 하세요. 진짜 욕 나오는 말이에요. 네? 5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누가 글쎄요 500만 원 딱 하고 줘요? 500만 원 달라고 줘요. 갔어요. 순종했어요. 500만 원 주세요. 오케이. 영업해야 되니까 골프장 다니세요. 골프 뭐 회원권 주세요. 돈 주세요. 카드 주세요. 우리 민영 집사님도 새로운 직장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이렇게 조언할 때 진짜 바보 같고 진짜 속된 말로 병신 같은 조언할 때가 있거든요. 순종하세요. 잘 살아요. 근데 그거 피식피식거리고 웃고서 비웃고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지처럼. 그러니까 애들아 잘 들어. 목사님 사모님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 지금도 제가 감리사가 돼야 되거든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그 자리 이렇게 쭉 타고 가면 감독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그런 게 와요. 연락들이. 요즘엔 하도 부흥하는 게 희귀하니까, 건축하는 게 희귀하니까 그냥 건축하고 교회 어려움 없이 잘 교회가 지내고 있으면요 굉장한 능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성공하려고 한 적도 없고 부와 명예 권세를 따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순종했더니 아멘.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를 주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재정들을 교회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원래 사례비가 4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몇 년 동안 저 안 받고 있죠? 사례비만 빼고 2년 동안 안 받고 있죠. 사례비만 1년 동안에 4,8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교회 부채 갚는데 최소 5천만 원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훨씬 더 되죠 사실. 엄청나게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이 저나 제 아내의 말에 맹신하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보라. 아멘. 하나님 책임지신다. 아멘. 저나 제 아내를 무슨 교주처럼 만들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아멘. 주의 종.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것을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관련해서 예레미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좀 힘들어도 순종해보세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관련해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장 사랑이 되어야 되고 너희에게서 전하 하나님의 안전을 구하자. 만일 그를 다시 하겠느냐 그야 그 땅이 그에 넘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우리가 너를 구원하는 것도 그들에게 돌아오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는 가나안 사람 같아서 음란의 행함을 보겠다고 말하였도다. 그런 것 우리가 잡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이 3절이 가장 중요하죠.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창녀는 뭐예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창녀처럼. 창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합니다. 창녀의 낯을 가진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다? 창녀다. 창녀.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있지. 그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언약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녀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 안에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신랑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새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이 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치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용서받음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창조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신부로 창조해내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순전한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창녀의 낯을 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지나간 우리의 모든 것들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신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더 이상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창녀와 같은 낯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사, 거룩한 제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임테이블 좀, 이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식해야 되고 사진 찍는 시간 그거 좀 알려주세요.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를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결혼식을. 다 잘 준비되면 입장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또한 나의 신부이고 나의 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의 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큰 압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압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실 줄 믿사오니 두렵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또한 백신 그리고 검사 이런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